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면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때 정력에 좋다는 소문으로 중국, 또 태국, 베트남 등지를 다니며 보신 관광을 즐겼습니다. 곰슬개 웅담을 먹고 또 코프라 뱀술, 코프라탕을 먹고 또 사슴 농장에서 녹용과 사슴 피를 현지에서 먹게 되어지는, 나중에 이것이 위생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 해서 많이 조심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동물 학대라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건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정력에 좋다는 그런 다양한 음식을 요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이렇게 주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만나 외에 다른 고기,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탐욕의 음식이라 해서 이 메추라기를 먹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만나를 먹기를 원하는가, 메추라기를 먹기를 원하는가,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음식을 그동안 즐겼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만나를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데, 이 만후를 발음으로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신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일평생 동안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만나 말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우리가 정력에 좋았다고 먹었던 그 음식, 그 고기를 달라라고 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고기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만나, 즉 말씀만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2절까지 살펴보면은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 말이니,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진정 꾸지 아니하고, 이 모든 복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 이 말씀을 네가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들 성공하기를 원하지, 너희들 복 받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하늘의 만나 이 말씀을 네가 믿고 순종해봐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치 내기를 하자고 하듯이 이렇게 자신 있게 건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육신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늘에서 마치 눈처럼 내리는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자, 얼마나 주셨는가? 출애굽기 16장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오멜, 호멜하고 오멜하고는 다릅니다. 호멜은 이렇게 한 호멜이 220리터고 오멜은 2.2리터, 그러니까 약 한 대 조금 더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사람에게 한 대 정도, 한 대 정도. 그러니까 200만 명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곱하기 2.1을 하면 이제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주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핀 백합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그래서 이 만나는 매일매일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 이것이 이제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는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어느 시간대에 내리는가? 이런 아침,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내렸다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그 일용할 양식이 새벽 시간에 내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우리를 치면은 새벽 기도 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에 무너졌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도 새벽에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말씀을 이렇게 저녁까지 강론하셨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래서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새벽을 깨우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늘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 백악관에 뭐 이제 유명 인사들을 뭐 초청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백악관에 초청된 이 유명 인사들이 이 링컨의 새벽기도 그 통성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명종 소리를 내가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링컨의 새벽기도 소리에 잠이 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링컨은 남북 전쟁 때 그래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연설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달아서 지금은 각하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조용히 하시라고. 그래서 이 북군의 승리는 바로 기도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새벽에 이렇게 이 문화를 이 단절시키고 밤 문화를 발달시켜요. 그래서 이 밤 문화는요 타락한 문화인 것이고 이것은 주로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새벽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루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광야의 길을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출애굽기 16장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그러면은 뭐 굶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날에 평일에 안식일 날 주실 것을 2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주실 것의 2배를 얻게 되는데 만나는 안식일에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일 날 만나가 있는가? 나가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너희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라. 네가 안식일에 일하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빠져나간다. 건강으로 빠져나가고 합의금으로 빠져나가고 보증서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사기꾼에게 도둑놈에게 뺏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6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뭐 이렇게 예약 손님 받고 뭐 주일날 이렇게 예약을 하다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빨리 내가 예약 손님 약속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참 이렇게 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내가 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보니까 내가 주일에 예약 손님 안 받아도 내가 일주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입이 오히려 많았으면 많았지 적어지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축복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안식일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마치 잔디를 이렇게 깎을 때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깎는 데 가지고 많이 깎는 게 아니고 내가 수시로 쉬면서 숫돌에 낯을 갈 때에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잔디를 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영육간에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재충전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6일 동안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당이 기독교를 이렇게 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6일 일하고 이렇게 7일째 쉬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10일 일하고 이렇게 이 하루 쉬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생산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인민들이 오히려 이렇게 병들고 오히려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시행하다가 다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쪽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눠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리듬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이렇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나의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나중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지면은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 뭐 식인종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는 것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이 잔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에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는 이 고백, 이것이 성찬식이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 예수의 피를 마신 자,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내려있던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결국에 이 만나는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만나의 이 양식, 만나의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이렇게 동행하심이 함께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말씀에 순종한 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이긴 게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다른 음식 찾지 말고 오직 하늘 양식 만나만 먹어야만이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 외에 다른 음식을 원하는 자, 그들이 뭘 원하시는가? 그들이 고기를 원했다. 고기를.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똑같이 만나 외에
이 고기를 달라고 해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고기를 먹게 된 이 배경이 약간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약 한 달쯤 될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만나를 먹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먹고 싶다. 우리는 이 만나 맛도 없고 메뉴가 너무 단조로운데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그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온 회중이 주를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모세야, 애굽에 그 음식 달라는 거요. 우리는 만나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깊게 넓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요, 만나는 40년 동안 주셨지만 메추라기는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루 주셨어요. 매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먹는데 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만나 먹기 싫다는 거요.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먹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며칠 주신지는 모르지만은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한 번 주셨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매일매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듣던 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뉴스에 나오는 말,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것이 애굽의 이 음식이 그렇게 그립더냐, 하나님께서 이 자꾸만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오. 그런데 그 허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회용으로서 맛을 주고 다시는 주시질 않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그것이 애굽 음식이 그립느냐, 그렇게 애굽이 좋느냐, 하나님께서 반짝 주시지만은 계속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그걸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으로 나중에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빌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그야말로 복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투정하는 것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서 고기를 주시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게 얼마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지겹다. 와, 이제는 만나 말고 좀 다른 게 없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평하는 이 핵심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 이 민수기 11장 4절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다른 인종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정상적인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던 그 자들은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에게 딸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섞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그야말로 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왔지만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이 섞여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와서 보니까 맨날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세상에 솔깃한 그런 얘기도 하고 좀 세상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말씀만 전하니까 지루하다, 좀 다른 말씀 없는가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그런 말에 이렇게 그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날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 따라서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먹었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소고기 먹었고 정력에 좋다는 부추와 마늘도 먹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가보니까 매일매일 만나만 주는데 지겹다. 이 만나 말고 애굽에 먹던 그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소수의 인종,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에 딸려 나오는 이 인종이, 소수 인종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죄의 오염, 전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죄의 오염의 이 전념은 여러분요,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만들듯이 그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전체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12명 가운데서 이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내가 가보지도 안 하고 이 부정적인 이 말을 듣고, 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단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이게 말만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내가 톡으로 퍼나릅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누가 안 시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말은 돈 주고 전해야 됩니다. 왜? 안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요, 부정적인 말은 너무나 여기에 같이 흥분하고 너무나 이런 데 같이 동조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이
여러분요, 이렇게 재성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우리는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풀어놔 버리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금만 풀어버리면요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모세는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고기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런데 고기를 안 주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를 향해서 씩씩거리면서 모세의 책임져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막 선동을 해서 모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이 백성들이 씩씩거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게 삿대질을 하는데 차라리 나를 좀 죽여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얼마나 백성들이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내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 단시간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고기를 내가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 메추라기를 10호멜씩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1호멜이 한 2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두었던지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막 고기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며,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자들이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이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을, 공동모지 무덤을 만들듯이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모지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애굽의 음식, 세상의 음식, 세상의 탐욕,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된가? 다 죽은데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공동모지를 이룰 정도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어떠니까 그리 안 해도 광야에서 여름에 이 더위가 햇볕이 뜨거운데 이 여호와의 불이 이 나와서 그야말로 벼락으로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불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이 불뱀이 나와서 불뱀이 이 백성들을 물어 죽게, 지금 말하면은 살모사가 까치 독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서, 그래서 이 독사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편한 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참 원망과 이런 불평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 이렇게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경건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질병의 70%가 원망이래요, 불평이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원망, 불평, 스트레스가 질병의 약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보가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가면은 여러분, 우리 질병의 3분의 2는 4분의 3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30,000마디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남자는 25,000마디의 이 말을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거의 다 하고 들어요. 그 여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5,000마디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5,000마디를 어디에 쓰는가?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한테 5,000마디를 쓰는데, 이 5,000마디의 이 말이 여러분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은 남편을 여러분이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무식하게 만들려면은 여러분 5,000마디의 이 말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쓰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무식해집니다. 그런데 이 5,000마디의 이 말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이 당신의 이 어깨를 보니까 참 이렇게 힘들은 것 같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되어주기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이것이 월급이라고 받아왔어요. 누구 처리 아빠는 이렇게 하면은 그는 남편을 그는 아주 무식하게 만드는 그 책임은 이게 아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음식, 이게 탐욕의 음식입니다. 이 탐욕의 음식을 먹으면은요, 여러분요, 어떤가 그 영혼이 죽습니다. 이 탐욕의 음식은 강에서 있은 게 아니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랬지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때의 메추라기 음식이에요. 메추라기. 그러니까 눈이 밝았습니다. 죄를 짓는데 눈이 밝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메추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었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왔고,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이것이 WCC 운동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게 이렇게 WCC는 이것은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 교인들이 별로 경각심이 없어. 여러분, 이게 뭔가 메추라기요, 메추라기. 이거 먹으면은 여러분요, 애굽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사회주의 사상, 여러분요 참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이렇게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여러분요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처럼 이게 들립니까? 이게 여러분요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매출학이에요. 뿐만 아니라 능력껏 일하고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서 생각하는 유물로 사상,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매출하기 이렇게 사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이 동성애와 그리고 사회적인 성으로 이렇게 인해서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이렇게 섹스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게 진화론의 사상 아닙니까? 진화론의 사상. 이게 뭡니까? 매출하기의 음식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런 매출하기 같은 이런 이 애굽의 사상의 문화, 이렇게 세상의 이런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의 이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시시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기독량하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독량했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매출하기의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탐욕의 무덤, 바로 사도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신앙이 죽은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만나의 이 성령을 받으면요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만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여러분 전도의 능력, 예배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이 김 빠진 이런 풍선처럼 이렇게 왜 힘이 빠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먹지 않고 매출하기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하늘 양식 만나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만 먹어야 된다. 절대로 세상 인본주의,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이런 것은 애굽 사람들이 즐기는 애굽에서 먹던 세상에서 먹던 음식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직선 거리를 가게 되지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만나가 너무 지겹다고 애굽에서 먹던, 세상에서 먹던 그런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들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